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을 소개해주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백성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왕을 뽑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사울을 드러냅니다. 먼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으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집안별로 명단을 작성한 뒤 뽑으니 마드리 가문이 뽑혔습니다. 마드리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왕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가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왕정 제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선의 길로도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의 원대로 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에는 그들의 거룩함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수준과 환경을 고려하여 하나님은 차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거룩한 길, 더 완전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합니다. 분명히 더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직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환경을 다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차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최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추구하는 삶이란 곧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차선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 즉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왕이라는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왕뿐입니까? 그곳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참된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인간 왕만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간 왕이 주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최선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타협하며 사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맙시다. 우리에게는 최선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의 최선을 꿈꾸는 청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왕노릇하려는 것들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스스로를 혹은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갑자기 변하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이 땅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을 모실 자격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만들까요? 돈과 명예, 쾌락과 지위,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라면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의 왕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왕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명예를 얻어서 그것들을 부리며 살 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과 명예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왕 노릇하려는 것들 없애고 주님을 향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차선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편으로 그것에 감사하면서 또한 최선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왕을 주소서가 아니라 나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외치며 사는 청년교회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는 최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나의 삶에 왕 노릇하려는 것들 버리게 해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힘찬 청년의 삶을 사는 청년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